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1부하고 4부 예배 시에 성찬 성례전이 있고요. 3부 예배 시에는 지난주에 못한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7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의 이번 주 특송은 아동부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부터 15일까지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있으니까 시간을 꼭 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성금요일 고백과 기도 신앙 키트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주일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땅끝까지 선교회 총회가 재직회 끝나고 있습니다. 회계님들은 1분기 회계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사회가 이번 주일 오후 1시 40분에 도원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이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박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라면 20개짜리 한 상자 박스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라면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저기다 써놓으면 안 되는데 써놓으셨네요.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요즘 이렇게 이마트나 편의점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려고 하냐면 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포켓몬 빵을 사려고 서 있습니다. 소위 MZ 세대들이요, 어린 시절에 유행하던 포켓몬 빵을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건데요. 저게 원래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97년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던 빵입니다. 삼립식품에서 추억을 재소환한다고 올해 2월 23일부터 다시 재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편의점마다 이게 다 동이 나서 없다고 이제 붙여놓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빵을 왜 살까요? 빵이 맛있어서 살까요? 빵이 맛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띠부시 스티커라는 스티커가 있는데요. 여기 띄었다 붙였다는 스티커예요. 포켓몬 스티커 종류가 159종이래요. 그 중에 지금 딱 보여드리는 저 스티커가 0.002% 확률로 나오는, 다시 말해서 빵 500개를 먹어야 하나가 나오는 그런 스티커예요. 저 스티커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이요, 5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저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빵을 잔뜩 사가지고요. 빵은 안 먹고 저 스티커만 가지고 빵들은 버리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프로가 나왔냐면 저 띠부시 스티커를 2만 장을 모은 여자가 나왔었어요. 띠부시 스티커만, 저 포켓몬 스티커뿐만 아니라 다른 스티커까지 다 모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게 화제가 될 만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하는 이유는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가 저것을 모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 때문에 저것을 모으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BTS의 애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BTS 들어봐서 아시죠? 이 BTS가 작년 11월에요.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LA에서 2년 만에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소비했던 돈의 액수가 1억 달러.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0억 정도를 사람들이 소비한 거예요. 콘서트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BTS를 보기 위해서, BTS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비한 돈이 1200억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참 엄청나죠?
근데 BTS뿐만 아니라 저희 딸도 보면 좋아하는 CIX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룹의 멤버들이 생일이 되면 그 팬클럽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생일날 몇몇 카페에서 그 굿즈라고 그 캐릭터 있는 물건들을 팔아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생일날이 되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건을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 먹고 그 굿즈를 받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되게 아이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열광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열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세계에서 먼저 만들어진 가상화폐예요. 현실의 돈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제 화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오는 가상화폐를 보통 다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이것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2017년에 갑자기 이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2018년에 이게 폭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다 보니까 2020년에 다시 비트코인이 뜨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테슬라 회사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 값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비트코인 값이 갑자기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비싸긴 하지만 이것을 사기 위해서 그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한정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 주택 투기 열풍이 불었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위 영혼을 끌어모았다 그래서 영끌을 해서 빚을 다 내서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안정되고 나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주택 투기 이런 거에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열광할 때는 자기가 좋은 일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원하거나 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서 이것에 열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BTS를 따라다니는 팬클럽들 아미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주택 투기를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나면 독립을 할 수 있거나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열광하면서 자기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카퍼레이드 했겠지만 예수님은 나귀 퍼레이드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이 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또한 그날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고난주간에 앞서 오늘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종려나무는 성경적으로 보면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고난주일의 첫째 날이 언제냐 하는 문제는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마다 전통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예전에 동로마, 서로마 교회는요.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에 포함을 시켰어요.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는요.
이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를 고난주간으로 보고 종료주일은 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마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르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자를 맞이하는 기쁨의 종료주일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요, 385년에 에게리아라는 순례집에서 나오는데요. 당시 동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종료주일을 축하의 의미로 지냈어요. 근데 반면에 로마가 중심인 서로마 교회는요, 이 날을 애도의 성격을 띠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봤고요. 서로마 교회는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들어오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엇을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추야자라는 이런 그 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원래 6월절에 행하는 일이 아니고요.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이루어지던 행사를 사람들이 갖고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썼던 거예요. 호산나와 함께. 잠깐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초막절에 저렇게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저것을 수카라고 부릅니다. 임시 가건물인데요. 수카를 만드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저 밖에서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초막에서 먹고 자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요. 3000년 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요. 저 집을 지을 때는 나뭇잎을 얼기설기해서 누웠을 때 반드시 별이 3개 이상 보이게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만 저 초막절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절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늘이 보이게끔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보시면 대부분 산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붕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단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초막절이면 모든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광야에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요, 초막절에 흔드는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4가지 식물이 있는데 이것을 아르미늄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가 종려나무입니다. 이건 광야 40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버드나무인데요. 이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하고요. 그다음 무성한 가지,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은 가나안에서 거둘 열매들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이 4가지를 흔드는 것이 초막절 행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6월절에는 다른 부분들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종려나무까지만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2가지 특별한 행사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는 제사를 지낼 때 고기와 함께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날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의 대제사장이 가서요,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수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초막절 제사를 지내면서 포도주와 함께 실로암에서 길어온 그 물을 함께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을 때 호산나 기도문을 외웁니다.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호산나가 들어가요. 두 번째 그 행사는 무엇이냐 하면요.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번제단 옆에
저렇게 버드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세웁니다. 이 버드나무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저것을 잘라 갖고 와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그 성경 구절 통해서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 두 번 반복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아까 보았던 그 나무를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 죽어가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이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물이 없으면 지금은 비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전통을요, 사람들이 어디로 갖고 오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간절히 호산나를 외치는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인기를 얻고 나니까요, 항상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를 보니까 그 나이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나이를 보면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죽일 그 나이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더 이상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요,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종료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랜 생활 타성에 젖어서 이제 더 이상 기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처럼 나의 인간적인 문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입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요, 더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벌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해방만을 원했을 뿐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을 모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예수님께 저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외면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슬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요, 고난주간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원하시던 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요, 기도로 준비했던 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마지막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변화산에 오르신 이후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배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역 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었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기쁨을 누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제 한 2주 된 것 같아요. 이 조카가요, 아이를 가졌을 때 자궁이 약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었는데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궁이 한 10%가 열린 상태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조산해서 애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면서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은 순산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모는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요, 긴 시간 동안 출산을 위해 준비합니다. 또 출산할 때가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출산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산 이후에 누릴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마음이 이 산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을 고난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순간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의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회피하고만 싶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듯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면서 기뻐했지만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은요,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슬퍼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까지 감내하신 그 사랑에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보면 더 애틋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가까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셨던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헛된 기대 때문에 환호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요. 주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누는 고난,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부활의 소망인데요.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과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품고 이 사순절 남은 시간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 이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도원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